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우리로 찬송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니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듣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 저희도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저 시작 부분에서 사실 능력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3절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하는 것을 이걸 하나의 찬송할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처음부터 이유가 나왔어요. 흔히 우리가 어떤 그냥 예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찬송을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과 처음부터 벗어나 있지요. 그러므로 찬송하려다 할 때는 그 이유가 거기 나왔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래. 그리고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읽으면서도 이 정도 읽으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거의 기절을 할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할렐루야 하듯이 그냥 지나쳐 듣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나오지요. 정확히 이 구절만 가지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복이 어떤 건지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치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폈지만은 에베소를 쓰는 이유가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치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과연 뭐가 있었냐?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이방인들이 듣고자 하는 답이 시작된 거지요? 할렐루야. 이 시작같이. 그러나 사도가 이걸로 밝히는 건 뭡니까? 그 다음 바로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가 되지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쏟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게 바로 구약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예정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명한 사람 이름만 들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 가리켜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해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었다고. 정말 이스라엘 들으면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이걸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 이미 한번 배움을 받은 교회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겠죠. 다만 표현에서 요런 순서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시작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라면서 쓰잖아요. 어디서 이게 나와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못 나올 이름들이지요. 성도들이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그 성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 너희는 아직 거기에 못 들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제는 사도 바울한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의 편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시던 그 마음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인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입니다. 그거는 이미 구속을 하신 사람,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더 완전해져야 된다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똑같은 걸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하지만 이 편을 잘 쓰지요. 오늘도 뭐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기록 아침 설교에도 마지막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그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시고 항상 이 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서는 이 같은 복음을 소망으로 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한 자를 세우게 하셨다 하고 너희가 만일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소중한 거라. 나한테 들은 것이 소중한 거다. 그대로 서 있으면은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지. 너가 이제부터 다시 무슨 거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뭐라 그래? 내가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제가 큰 제목을 붙이기를 들여다보는 에베소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가 그것도 문맥이 또 흐름에서 또 그걸 보게 되니까
지난 시간에 예정을 했고, 예정에서 풀었고, 오늘은 찬송에서 이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 찬송을 부른 그 사람들이 받은 걸 가리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들이 받은 은혜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가장 처절한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주는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회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것도 다음에 한번 풀어드릴 이유가 있어. 왜 굳이 거기에 통회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통회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가르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거기서 무슨 말까지 했어요? 내 입을 열어 주소서 하면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에베소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입으로부터 항상 뭐가 나왔냐면 내 입술로 쉬지 않고 주를 찬송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속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에 궁금함을 넣어서 푸는 것이 뭐냐면 이거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찬송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참여하게 하라고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참미는 그 하나님, 찬송해! 왜 찬송 안 불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거 아니죠. 이제 오늘 그동안에 사실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찬송에 대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도 사이사이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를 못 만들어서 언제 하나 했는데, 오늘도 결국 이렇게 또 풀 수밖에 없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뜻이 원어에서나 영어에서나 우리말에서나 그냥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소리. 그걸 들려서 보내는 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지금 그냥 찬송이라는 소리 가지고는 속이 안 차는지 굳이 영어를 빌려서 프레이즈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프레이즈가 영어로 칭찬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을 가지고 뭘 하고자 하셨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내가 알아요. 이 거저 주신 바를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를 드려서 얻은 것도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지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자체의 교훈을 두고 한 거라고. 이게 없어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게 없어서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설교할 때 제가 그 설명을 보충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하고 따로 고민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뭔가 자기한테 불안한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함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것을 육신의 일을 찾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하는 그 육체의 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행여라도 머릿속에 그런 것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자라고 했어요. 자비하신 분은 뭘 숨기는 게 없어요. 지금도 여기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계신 거지. 이걸 지금 어디 가서 찾아내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에베소 가르친 대로 믿으라고 지금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여기서 결론을 지어서 나가게 된 이유는 결국은 뭘 말하는 건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한테 구속을 주는 은혜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지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줄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오신 거죠. 때가 찬 경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는 것을 멈출 때가 있는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을 그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들은 돌을 도로 놓을 때가 있고 바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예정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용서.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이게 똑같이 항상 쓰여져 있지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쓰죠. 히브리서는 신의 삶보다 더 무섭다고 치는 우리가 있는 자리.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은혜를 받자 하고 같이 거기 쓰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13장으로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그 교훈과 함께 이어져 있지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말씀을 거기 함께 적으면 학대반이라 생각하라고. 자, 그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찬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요걸 이제 아침에 설교한 거고. 그거는 바로 요거 다시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상을 받았으니 한 요걸 그대로 가지고 2장 7절을 가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예정은 궁극적으로는 1장 10절에 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가지고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가지신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자비로운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말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너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다. 왜냐하게 되면 또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또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맞아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택하심의 목적을 거기에 부시면서 왜 그렇게 택했느냐? 이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될 이유도 보여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감출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만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 아브라함을 내가 숨기지를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잖아요. 그 성 중의 의인이 연령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때 많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롯이 같이 있었지만 롯이 그걸 사실 아브라함만큼을 따르지를 못했지요. 같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서 소동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밝히기를 의인이 그 성경에서 마음을 상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찬송의 이유가 되죠.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찬송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찬송이라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요. 성가대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은 귀를 막아야 된다 그래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 일입니까, 세상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훈을 위해서 하신 것일까? 아니면 찬송을 강요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일까? 이스라엘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된 이유가 그들이 찬송을 덜 불러섭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물이 부족했습니까? 너희의 번제물이 배불렀다 하셨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했잖아요. 원래 신령한 것을 모르게 되면, 육체를 쫓게 되면 바로 그렇게 더 빠지는 거지요. 더 그런 식으로 열심을 가는 거죠. 열심을 더해가지고 결국은 이단에까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단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몰라요. 제가 해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이제 아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전에 어린이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 데리고 항상 행사를 했는데 요새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24일날 저녁 예배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까지 고민하면 진행전까지, 어쨌든 작년까지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는 봤는데, 가만 생각하다 요새 유튜브가 있어 뒤지다 보니까 성탄절의 노래들을 아주 많이 올려놨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도 있고, 거룩한 밤을 락 버전으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틀려고 그래, 내가. 이런 것식으로 좀 모아서 해도 성도들한테 감상이 되면은 좋지 않겠어? 실험성을 한번 지난주일에 예배 전에 올렸더니, 들은 분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받았던 찬송 몇 개를 내가 지워버렸잖아요. 너무 잘 불러요. 너무 멋있고. 와, 고개 끄는 광림 화사가요, 나는 그렇게 좋은 노래인 줄 몰랐어요. 한 200명 넘는 성가대원들이 그걸 조용하게 합창을 해냈는데, 와,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냐고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려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싹 지웠죠. 왜 지웠겠어? 자세히 보니까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Latter Day,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래서 한번 이게 도대체 내가 듣기만 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고 뒤져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큰 대학이 걔들이 세운 BYU라는 대학이가 있고 거기도 성가대고 500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또 저게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있는 지도자가 미국 정부가 저게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는요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 노래를 참 반가워서 그 노래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다르다. 결국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 다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르다. 왜냐? 저 사람들은 그걸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일부 다처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찬송가를 너무 멋있게 부르는 유명한 세계 유명한 저기 합창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몬 테버너클이라고 몰몬교 우리하고는 정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듣기 좋아도 거기 큰 내가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뒤져보니까 또 들을만한 찬송이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들만 그렇게 열심을 내지요? 왜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배당 규모가 말도 못하고 성가대 규모가 몇백 명씩이고요. 거기서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구별해내는 지혜가 나와야 되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가를 불러달라, 나를 좀 기분 좋게 해달라는 그 뜻이 아니었고, 이 말씀을 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 43장을 1절부터 말씀하신 게 나와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은 창조로 말해요. 그죠? 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셨지, 그죠? 근데 시작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구속을 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구속을 주신 거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느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이니라. 이 말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그 은혜대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너를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다시 추억을 시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거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 나의 후에는 없으리라. 하므로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대로 이게 전부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모습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걸로 내가 너희들을 지은 거다. 그래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는 신의 산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 하나님이 언약을 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으로 너희를 건져낸 신이. 모세 아론이 왜 중요하냐?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따로 행했나요? 아니면 오직 말씀을 전했나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가렸다가 그 지팡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유예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어서 하신 이런 그들의 구속이죠. 이렇게 보면. 이 구속자를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너희는 살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가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주니.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는 너희한테 내가 다시 살리는 길을 준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출애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거기는 모세와 아론이 있어가지고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신을 그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지금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사막과 광야가 뭘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가리키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이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며 이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이게 찬송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쓴 거죠. 그죠? 이 곳곳이 다 찬송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6절이 그 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고 다시 10절과 11절에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금하의 원대로 역사하신 내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하신 뜻을 따라 된 것이라 이 표현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방인들에까지 가는데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이 은혜가 바로 뭐냐게 되면 교훈이고 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합쳐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뭘 나타내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이거지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므로 교훈이 없이 믿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전파하라고 하신 게 이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유를 밝힐 때에 바로 이런 구절들을 많이 썼지요. 여기 15장 우리 잠깐 볼까요? 로마서 15장. 바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게 경고하면 무슨 일이냐? 그게 경고케 하셔서 이방인들한테 전하게 하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고 굳이 제목을 붙여서 아침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지. 다시 말하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도 나한테 오히려 이스라엘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도 찬송을 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나가서 어떤 전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때가 찬 경륜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걸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지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요셉을 내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인 요셉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거기서 고통스러운 거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그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졸지에 쇠사슬에 묶였는데 근데 결국은 때가 찬 경륜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져서 온 천하에 기근을 주실 때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술관원이었지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될 때 부탁했었어요. 나가서 내 사정 이야기해. 근데 그 사람 나가 잊어버렸잖아. 그걸 하나님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찾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꿈 이야기 나오면 또 꿈들 이야기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예언은 그냥 우리가 꿈꿔서 무슨 예언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었어요. 자,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은 어떤 시비할 게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다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년 22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은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또 결국 제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셔야 돼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여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이나 소제나 속죄제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막 다시 하나님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초라한 그 뭐라 그러나 초막 같은 그런 성막이라도 그걸 크게 포장하고 싶고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 것처럼 표현하고 싶고 우리 심령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우리 가을 야유회 때 그 성막을 보고 왔어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걸 2시간이 넘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걸 보게 하더라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물 드리는 게 힘들었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는 너한테 힘들게 안 한 거였다. 이방신에 가서 자식까지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 것이 싫었냐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돈 주고 사는 정도, 이 정도를 위해서 돈 주고 사는 거 이걸 못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넌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나는 너를 구속할 수가 있었고 너를 건질 수가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거 하려면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럼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지? 경건한 게 필요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필요했던 것인데 다른 수고를 주지 아니했는데 오히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니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있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단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네 가운데에서 너를 건지는 일을 하고 이걸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 이방인들로 네가 부르는 찬송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 나의 정의를 만들려고 내가 내 생각이 이게 있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 못 도와주려고 하는 소리죠.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기다렸으면 내가 너를 건졌을 텐데. 왜냐하면 너가 지금 죄 때문에 벌을 받지. 나는 너의 죄를 구속하는 거야. 허물을 도말하는 자. 그래서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느니 그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범죄에서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 내가 힘이 없어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어서 내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요. 얼마든지 이전에 없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너의 죄를 내가 다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은 지으신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로 지었어요? 야고보서 1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는 더디하다. 말하기는 왜 더디해요? 여기 자꾸 한마디 더 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혀를 제갈 먹이라고 가르친 데가 야고보서지요. 지금 물론 도움이 되는 책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단순히 쏟아지는 그 책들의 숫자로 따지게 되면은 전도서가 말하는 것에서 너무 벗어나 있죠. 책을 많이 지는 것은 끝이 없고 피곤하니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제 성경의 박사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약의 어디를 갔어도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기독론에 맞춰가지고 구속사적, 언약신앙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모든 게 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은혜가 이대로가 다 그냥 구속이고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예정대로 하신 게 뭐냐? 구약의 성도들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 이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구약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실은 다 버렸어요. 유대인의 선생들이, 제사장들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보니까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면 이걸 범하는 사람한테서 성경을 뺏어와야지.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힘싸움해서 나라를 나눠가지고 내 백성 네 백성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스스로 여호와가 되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어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거기서도 이 진리가 있어야 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은혜도 없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도 없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이스라엘 함께 앉히는 이 은혜에 들겠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럿에 나타내 하심이라고 이렇게 2장에서 적은 거고, 그래서 이걸 3장에서 적기를 이렇게 적었지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어. 계속 이걸 풀고 있잖아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에베소서가 기록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은혜, 결국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4장과 5장, 6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 주시다는 그 신령한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경륜이었고, 이 경륜이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벌을 주셨고,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지. 경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사가 되고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복음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율법.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들, 이 은혜대로 나도 일꾼이 되었다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결국 이 1장 6절이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겹치지요. 그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감춰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몰라서 비밀이죠. 하나님은 보이셨는데. 왜? 바치는 것만 배웠지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보여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뜻을 알고 교회에 지금 이게 뜻이 다 있는 이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교회가 할 일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얻었던 은혜를 얻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을 받으면서 말씀에 참는 것을 이 말씀에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말의 재주로 감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전도.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예정이 여기까지 오지, 그죠? 그래서 특별히 아침 설교를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이 남았다고. 문제는 12절에 말하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믿음으로. 결국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길이 되는 거예요. 인도. 그 믿음이란 게 뭐냐게 되면 바로 4장, 5장, 6장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은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능력을 가졌고 그것이 구원을 냈으니까 은혜의 풍성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고 사는 것. 이미 범죄에 떠난 이스라엘에게도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래서 결국 믿음은 4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기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30편을 한번 보고 어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기 높일 것은 이제 이유를 말하려고 그래요. 왜 높이느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완료겠죠?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지?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여 하니까 하나님 무슨 나를 고치셨나요?
나는 지금 원래 부르짖을 때는 환란을 인해 가지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쵸? 내 대적이 강해서 부르짖는 건데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니 나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 여기서 우리가 늘 잘 듣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해주고 이름에 해요?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그 뜻과 같은 것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디서 왔어요? 나를 고치신 은혜를 바라는 거지, 그죠?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막혔다는 거죠. 그게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더 가장 중요한 걸 말했어요. 어찌 진토가 주의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거 하려고 하셨잖아요. 이대로 내가 지옥에 내려가면 안 되지요. 나를 살려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결국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싹 고쳤어. 말씀으로. 그래서 11절에 이것이 바로 이 찬송을 내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많이 써요. 그러나 이 앞뒤 구절의 문맥을 모르고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주의 성도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 찬송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나 하면서 5절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찬송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름의 찬송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완료. 이미 하나님 나한테 그걸 하셨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리다. 이 감사까지가 바로 다 시편 116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전쟁에서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이 사랑은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는 사랑이죠.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이냐까지 하시니
그리고 15장에 가게 되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와서 말을 했는데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사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와 지금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81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기 유명한 우리가 설교한 데지요.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나를 원치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아니 몇 장이죠? 시편 81편 8절부터 81편. 다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저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리라 하시도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 우리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을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유명한 데죠.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어디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자 교훈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명령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거는 내가 행할 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했어. 어떻게 이게 크게 하고 존귀하죠? 이스라엘이 이걸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사모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닭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관 듣겠느냐? 도로 주를 사람 왜 없지요? 세상이 어떻게 이걸 찾아줘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깨우쳐주는 길밖에 없지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도를 닦고 우리가 공로를 쌓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죄를 구속하는 길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신 은혜가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교회에까지 이게 남아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야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또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도 이방인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배하게 하심이라. 거꾸로
이제는 이방인의 찬송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는 것이고, 거꾸로 이스라엘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이 바로 이 의미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됩니다. 이런 찬송, 진리에 대한 찬송. 이걸 따로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오늘 마무리를 요 한 구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읽긴 읽는 것 같은데, 이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죠, 그죠? 이 재앙을 두고 이걸 적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이름의 수는 바로 그 교훈이죠. 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 그랬지, 그죠?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누구의 노래가 되어버려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지금 계시록에 부르는 요 구절의 요 노래가 모세의 글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노래 부르신 적 있어요? 혹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바로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를 믿었던 또 나를 믿었으니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걸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곡조가 있어야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노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이 성도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를 노래가 또 뭐가 있겠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살아야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불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인데, 어떤 전도자적인 사명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때가 찬 경륜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라는 소리죠. 마치려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읽었어요. 빌립보서 1장의 기도. 그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겁니다. 바로 1장 9절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속에 지금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가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 이 빌립보서가 찬송입니다. 에베소서가 찬송이고 모든 성경이 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성경이 다 노래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곡절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걸로 뭘? 하나님은 참되시로다. 이 말씀이 참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구원을 얻으라고 뜻을 내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정하신 그대로이니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직 이 예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복을 받을 일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셔서 이런 그의 주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도 누리게 하소서. 복을 받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주,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네요, 그지요? 네. 커요,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함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